창조냐 진화냐, 창조와 진화를 바로 알기.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창조와 진화 바로 알기를 교과서로 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창조 6일의 순서대로 창세기 1장에 대해서도 나눌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십니다. 맥스 앤더스가 지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고고학자가 조수들을 데리고 이제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들어갑니다. 빽빽한 초목을 칼로 베어가면서 겨우겨우 길을 열어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글에 정말 뜨거운 열기와 뱀과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에 근육이 쑤십니다. 그래도 100년도 더 된 덩굴을 헤치고 정글로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글을 헤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함께 발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고고학자가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데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순간 저것은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합당한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 하늘과 우주를 보더라도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주를 보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 지적 존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을 봤다면 그 사실에 대해 왜 그런지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둘째 이유는 지적 창조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주는 분명히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창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기뻐합니다. 인간은 말이죠,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과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에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 그 우주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력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은 또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근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지금 현실에 이제는 진화론에 의심을 지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그 정교함과 광대함과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냐 진화냐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주는 200억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지구 역사는, 우주 역사는 6천년입니다. 이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과 히브리어에 능통한 믿을만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와 계속된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인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려면 그것은 신데렐라에게 나타나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만들어준 요정의 마술 지팡이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마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 마술 지팡이가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아메바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변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이 수십억 년에 걸려 일어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들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마술 지팡이인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허점이 발견되면 자꾸 연대를 늘립니다. 그래서 우주도 처음에는 20에서 30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200억 년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지구를 포함하여 우주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생성이 된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창조냐 진화냐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진화론에 대해서 거침없이 댓글을 달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 하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와 그 반론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화론자들의 시계입니다. 그것은 지질주상도라고 합니다. 오늘 진화론과 일반 과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지질주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질주상도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진화론자들은 그것들이 수백만 억 년 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6km 정도의 깊이로 많은 지층들을 보여주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장소는 분명히 지층 기둥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9세기 지질학자들은 균일론과 생명체 진화가 확고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지질주상도를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구의 연대를 신생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중생대, 6,500만 년서부터 2억 2,500만 년 전, 고생대, 2억 2,500만 년 전서부터 6억만 년 전, 신캄브리아기 6억 년 전서부터 46억 년 전으로 나누고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각각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룡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쥐라기는 지금부터 1억 3,500만 전에서부터 1억 9천만 년 전의 시대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질주상도를 만들면서 이들은 지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석, 특히 표준 화석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쉽게 구별되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암석의 구성 연대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가정했고, 이 같은 표준 화석에 따라 자기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층을 배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좀 더 단순한 화석, 즉 그들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처음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여긴 생물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지질 주상도의 맨 아래쪽에 배치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진화되었다고 생각한 생물의 화석, 즉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화석을 포함한 지층은 맨 위쪽에 놓았습니다. 맨 위쪽에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지질 주상도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이 생물체의 진화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지질 주상도를 만든 뒤에 지질학자들은 어떤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되면 그 화석이 주상도의 어느 기간의 표준 화석과 일치하는가 살펴보고 그 지층의 연대를 주상도의 연대로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엽충류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오도비스의 표준 화석으로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층은 지금부터 5, 6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갖게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 주상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렛대로 저울을 삼고 한쪽에 돼지를 다른 쪽에 돌을 놓아 수평을 만들면 결국 돼지의 무게와 돌의 무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일 돌의 무게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지의 무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질 주상도의 문제점입니다. 지질 주상도는 사실이 아닌 순환 논리에 근거한 믿음 체계를 도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순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암석의 형성 시기를 연대순으로 정하게 된 유일한 기초는 암석에 포함된 표준 화석이란 화석입니다. 또한 각각의 화석이 특정한 시대를 나타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화론자들이 가정한 소위 생물체의 진화론적 진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화석의 기록만이 생물학적 진화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진화라는 가정이 표준 화석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에 의한 표준 화석의 순서가 진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발전한 겁니다. 결국 진화에 대한 주된 증거는 진화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들이 화석의 배열을 완전히 임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화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지질 주상도는 진화나 광대한 지질 연대를 설명하는데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믿음 체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지질 주상도는 세계 어느 곳에도 실제로 진화론자들의 도식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질 주상도는 단지 진화론을 신봉하는 지질학자들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체계입니다. 그것은 헛된 생각에 불과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실제 화석층 시리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암석의 형성은 이같이 이상적이고 상상적인 어떤 순서와는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과 암석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시간의 간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진화론자들이 신봉하는 지질 주상도의 절반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지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지질 주상도가 적합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제안한 지질 주상도 내의 이상적 순서가 틀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연대 측정입니다. 연대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정확하며 편견이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화학 분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장비를 가져다가 정교한 설비로 분석하기 때문에 화학 분석 자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화학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해석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가정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학 분석 결과로 계산된 연대도 틀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분석 결과 중 많은 것이 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연대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입니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이제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죠. 위에 남은 모래와 아래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라늄이 어떻게 납으로 변해갔는지 그 양을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모든 납이 우라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라늄과 납의 양을 같이 사용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초기 조건을 알든지 아니면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석에서 측정하고 있는 납이 처음에 전부 우라늄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납이 원래 모두 우라늄이 아니었다면 필연적으로 연대 측정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라늄이 얼마였고 납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하려면 초기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 그러나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있는데 측정 대상이 밀폐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밀폐계.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측정 대상이 밀폐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밀폐계라는 말은 모래시계의 경우처럼 시계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외부에서 안으로 모래를 넣거나 거기에서 모래를 밖으로 빼낼 수 없는 계를 뜻합니다. 암석 안에 들어가 있는 우라늄이나 납이 수백만 년 동안 외부로부터 투입되거나 외부로 유실되지 않아야 밀폐계라는 가정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의 암석층이 고립계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방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라늄은 유동성이 있어서 지하수를 타고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암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석층이 고립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연대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우라늄의 붕괴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해야만 그 양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듯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시간도 일정해야 연대를 바르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수백만 억 년 전에는 과학자가 없어서 그 당시 우라늄이 붕괴하는 속도를 아무도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100년 동안의 우라늄 붕괴 속도를 측정해서 그 속도가 과거에도 균일하게 그렇게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우주의 생성 연대가 15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학계에서 물리 시간에 10년 동안 실험한 것을 가지고 수십억 년 동안 연장해서 어떤 답을 유도한다면 그 교수의 실험이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질학자들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돌덩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설계자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과학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간단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그것을 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죄를 선택한 아담 이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한다면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조와 진화 바로 알기에 있는 호주의 과학자 켄 햄이 지은 진화론은 거짓말에서 인용하여 각색한 것입니다. 먼저 진화론은 종교이다입니다.
방금 저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을 했죠. 사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적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공격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종교적 집단입니다. 비록 증거가 창세기의 기록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창세기가 권위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또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진화론은 모두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철학입니다.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창조론을 믿고 있는 그 진화론이 모두 종교적 관점이며 이 관점 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철학, 과학 혹은 역사의 특수한 모델을 세우려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와 창조의 문제는 과학 대 종교가 아니고 종교 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한 종교의 과학 대 또 다른 종교의 과학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진화론자인 도부잔스키가 천주교 예수회 수도사 출신의 가톨릭 신부이고 프랑스 관념주의 철학주인 샤르댕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은 모두 사실을 밝혀주는 빛이며 모든 사상 체계들이 따라야만 할 경로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소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제가 진화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진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5절과 22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그리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과학은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체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의 진보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수백 년을 살았던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생존하는 과학자 중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던 과학자도 물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생존하는 과학자 중 어느 누구도 100억 년 혹은 200억 년 전에 발생했다고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빅뱅, 대폭발을 본 적도 없고 지구가 45억 년 전, 심지어는 1만 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목격한 자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목격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 재현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소유한 증거들이란 단지 현재 존재하는 것들 뿐입니다. 모든 화석들, 살아있는 동물들과 식물들, 세계 온 우주는 현재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란 단지 현존하는 것만을 연구할 뿐이며 직접적으로 과거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이란 그 당시 그곳에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현재 있는 증거들, 화석이니 동물이니 식물이니 그것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기초한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웹스터 사전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열심과 믿음에 의해 지탱되는 근거, 원리 혹은 신념의 체계. 이 같은 정의는 진화론에 딱 맞는 아주 매우 적합한 설명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신념 체계, 즉 종교입니다. 우리는 결코 7천만 년 전에서 2억 년 전에 산 것으로 추측되는 공룡시대 그 자체를 지금 발굴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공룡을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룡을 발굴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전시되고 있는 뼈 조각들과 화석들, 그 당사자 동물들이 살았을 당시에 자연환경 안에서 존재했던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모습을 연구한 미술가들의 상상력을 표현해주는 그림들과 더불어서 그것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화석만을 발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화론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들은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은 실질적인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인 이론들이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확고한 신념은 그들이 믿기로 결정한 그들의 믿음, 즉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 즉 신념 체계이며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론도 종교입니다. 창조란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앙으로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고 주장하는 그분,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사람들을 감동시켜 자신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적합한 근거하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론자의 관점에 대해 자세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삼중 역사관, 즉 완전한 창조,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째, 완전한 창조입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우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각각의 창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과업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온화했습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이상적인 지하수가 있었고 어디서도 폭풍과 비바람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창조입니다. 둘째로는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더 믿고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죽음이 왔고 병이 왔고 전쟁이 왔고 갈등이 왔습니다. 모두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인류는 죄악과 반역으로 인하여 지구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다시 한 가족을 선택하시어 다시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홍수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 운반되어 쌓여진 암석층에 매몰된 수십억 개의 사체의 화석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신뢰와 주장을 우위에 놓으려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온 세계가 또다시 폭력과 부패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제 대홍수의 멸망처럼 앞으로 불로 심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홍수처럼 큰 불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대홍수로 인하여 쌓인 암석층을 가지고 진화론이니 뭐니 하면서 헛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암석층을 보고 바로 인류가 이렇게 멸망한 때가 있었구나, 대홍수를 기억하면서 생각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사나 교수가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